27쪽 같이 읽겠습니다. 7. 둥글기가 큰 호공과 같아서 모자람도 없고 남음도 없거늘.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깨달음이, 부처님 깨달음 세계가 이게 하나의 원처럼, 원이나 아니면 허공처럼 본래 다 그대로 여여한 거예요, 본래. 원은 뭐예요? 둥글은 원은 뭐 원하고 이런 게 없잖아요. 원만 하잖아요. 이게 그래서 요즘은 이제 원불교가 이걸 가져다 쓰는데 이론상이라는 거 있죠. 이제 성철 스님도 이론상을 즐겨 쓰셨는데 이게 뭐냐면 부처님 깨달음 세계, 중도의 세계를 말해요. 원하고 이런 게 어긋남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거거든요. 그죠? 모자람도 없고 넘치는 것도 없는 거. 그래서 이 허공은 이제 아무것도 없는 것이지만 또 모든 걸 포용하잖아요. 그죠? 허공은 아무것도 없지만 모든 것들을 포용하는데 어느 무엇도 또 차별하지 않잖아요. 모든 걸 포용한다고요. 그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둥글기가 큰 허공과 같아서 이 깨달음, 부처님 깨달음 세계가, 부처님의 지혜가 이 둥글기가 큰 허공과 같아서 모자람도 없고 남음도 없다. 그래서 이걸 이제 반야신경에서는 이제 불생불멸, 같이 보죠.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정불감, 그 얘기하는 거거든요. 부처님의 깨달음 세계, 지혜의 세계는 모자람도 없고 남음도 없고 더러움도 없고 깨끗함도 없고 너른 것도 없고 주는 것도 없다. 본래 다 그렇게 갖춰져 있다는 거예요. 본래 다 갖춰져 있는데 왜 우리는 자꾸 밉다고 없다 봅니까? 양변에 이제 분별심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에 따라서 분별심이 이제 공부를 해서 중도 공부를 해가지고 이제 참선이나 명상이나 기도를 잘 해가지고 그 분별심이 준 사람들은 그 짜증이나 화가 줄어들 수가 있어요. 근데 또 반대로 참선이나 기도나 명상을 열심히 하는데도 여전한 사람이 있을 수 있구나. 또 강한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거는 이제 그 사람들이 공부 방향을 잘못 잡고 있는 거예요. 공부 방향을 잘못 잡는다는 거는 내가 이만큼 공부했다. 이렇게 상으로 이제 계급장으로 이게 나타나면 공부가 잘못될 수가 있어요. 내가 참선을 몇십 년을 했는데 내가 어떤 선지식하고 인연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계급장이나 명함 같은 것을 수행의 정표로 삼으면 이제 그게 잘못된 거거든요. 이제 그 공부를 이 중도 정견을 갖추고 참선이나 명상이나 기도를 잘하는 사람은 공부를 하면 할수록 하심을 하고 자기를 낮추면서 남을 이렇게 배려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나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도마님들께서도 공부가 잘 될수록 많이 한 사람일수록 항상 남을 배려하고 존중할 마음이 늘어나야 된다. 자기 마음 가운데 자기라는 생각을 자꾸 내려놓고 남을 자꾸 배려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늘어나면 그 사람 마음이 높고 낮음이 없기 때문에 항상 마음이 편안하고 고요하고 편안해요. 그래서 마음이 편안하고 밝고 맑은 사람은 얼굴이 어때요? 얼굴도 맑고 편안한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외람됩니다만 얼굴 딱 보면 아, 이분이 공부가 어떻다는 거를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긴 말 하지 않겠습니다. 얼굴에 다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이 공부는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밑에 지극한 도는 참으로 원흉하고 장애가 없어서 둥글기가 큰 호공과 같다 했습니다. 즉 융통자제하여 아무런 걸림이 없음을 큰 호공에 비유했습니다. 여기에는 조금도 모자라거나 남음도 없습니다. 지극한 도란 누가 조금이라도 더 보탤 수 없고 덜어낼 수도 없어. 모두가 원만히 갖춰져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바로 깨칠 뿐 정하고 감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지극한 도가 눈앞에 나타나지 않는 것일까요? 어째서 우리 마음이 이제 편안하지 못하냐는 거죠. 왜 그럴까요? 28쪽에 8입니다. 자, 시작. 취하고 버림으로 말미암아 그 까닭에 여여하지 못하도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본래 우리가 다 편안하고 지혜가 다 갖춰져 있는데 자꾸 내 마음이 이제 옳다 그러다, 많다 적다, 잘났다 못났다, 이제 이렇게 자꾸 이제 치우친 마음을 내니까 이게 이제 마음이 울퉁불퉁해지고 불편해지는 거예요. 불안정해지는 거예요. 마음을 한결같이 편안하게 쓰려면 그런 양변이 없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의식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경계가 나타나면 그런 정견을 세우자, 양변을 여의자 이렇게 주문을 거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취하고 버림으로 말미암아, 취하고 버린다는 게 이제 여기 양변입니다. 양변 같이 봅시다. 양변. 이 양변만 알면 돼요. 아, 내가 지금 마음을 양변에서 쓰나 중도에 쓰나 어디에서 쓰는 게 마음이 편한 거예요? 중도에 쓰는 거예요. 양변을 버리면 되는 거예요. 양변을 떠나야 돼요. 나다 너다, 있다 없다, 잘 산다 못 산다, 이쁘다 밉다, 이걸 떠나고 마음을 쓰면은 이제 분별이 떨어지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보는 지혜도 나오고 모든 것이 원만하고 자유자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불교 공부하는 것은 이렇게 마음을 쓰기 위한 거거든요. 다른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불교 공부가 뭐 문자를 많이 알고 경전을 많이 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불교 공부는 자기 마음을 밝히는 겁니다. 마음을 일상생활 속에서 밝혀야지, 이게 뭐 이 한국사 공부하러 와가지고 강의 들을 때만 마음이 밝아졌다가 집에 가가지고는 깜깜해지고 이러면 이거는 강사를 잘못 만난 거예요. 자, 지극한 도는 취하려 하고 변견은 버리려 하는 마음이 큰 병이라는 것입니다. 요거는 이제 성철 스님 해설입니다. 대중들이 변견을 버리도록 하기 위해서 나도 할 수 없어서 중도를 많이 얘기했지만 그 말을 듣고 중도를 취하려 하고 변견을 버리려 하면 이것이 큰 병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나 성철 스님이 중도 그래가지고 중도에 집착하면은 중도입니까? 병입니까? 그게 병이 된다는 거죠. 이럴 정도로 중도는 어디에도 걸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불교에는 사실은 이 JMS 같은 저런 마구니가 나올 여지는 본래는 없어요. 교리적으로는 그게 없어요. 근데 이제 이 불교의 좋은 지혜를 삿되게 이용하면은 이제 그런 마구니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삿되게 어떻게 이용하냐면 나는 깨달았다. 그죠? 이렇게 해서 나는 깨달았다. 나는 부처님의 후생이다. 나는 미륵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상을 내 가지고 이제 어리석은 중생들을 협박하거나 겁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JMS도 보니까 그 수법을 제가 요즘 유심히 저걸 하는 걸 보고 있는데, 대개는 자기가 이제 하느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내세우면서 내가 절대자다, 내가 신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네가 내 말을 안 들으면 너는 지옥 간다. 네가 하느님의 손길을 네가 기쁘게 맞이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사기를 치는 거예요. 아주 무서운 수법이죠. 이게 이제 자꾸 하면서 이 양반도 마구니도 단련이 돼가지고 이 말을, 그래서 너는 우리 교회 밖으로 나가면은 너는 적사한다. 급살당한다. 너는 벼락 맞아 죽는다. 이런 얘기를 딱 들으면 사람이, 그죠? 굉장히 심리적으로 약한 사람은 이게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불교는 이런 정신적인 능력을 키우고 이게 이제 우리 안에 누구든지 그렇게 다 갖춰져 있다고 보는 거예요. 누구든지 부처님의 지혜가, 능력이 누구든지 갖추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 나가도, 성당에 나가는 분도 부처님의 지혜는 다 가지고 있는 거는 똑같다는 거예요. 더하고 덜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개발하느냐는 문제거든요. 그걸 어떻게 개발하느냐는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제 바른 선지식을 만나가지고 이제 중도 정견을 똑바로 공부를 하면 이게 빨리 개발이 되는 거고, 이제 여러 다양한 방편에 따라가지고 방편을 따라가게 되면 좀 느리게 개발되는 거고, 그 차이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혹 변견은 취하고 중도를 버리면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하지만 그것도 병은 마찬가지로 무엇이든지 취하고 버리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큰 병입니다. 대도에는 모든 것이 원만 구족하여 조금도 모자라고 남는 것이 없지만
우리가 근본 진리를 깨치지 못한 것은 취하고 버리는 마음, 즉 취사심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중생을 버리고 부처가 되려는 것도 취사심이요, 양변이고, 불법을 버리고 세속법을 취하는 것도 취사심으로 모든 취하고 버리는 것이 다 병입니다. 때문에 취사심으로 말미암아 여여한 자성을 깨치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여여한 자성이란 무상대도를 말합니다. 중도를 말합니다. 중도를. 그렇다면 취사심을 버리려면, 양변을 떠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양변을 떠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는 거죠. 9 보겠습니다. 9 같이 읽겠습니다. 세간의 인연도 따라가지 말고 출세간의 법도 머물지 마라. 그러니까 이 세상의 인연에도 따라가지 말고 머물지 말고, 또 출세간의 법, 이제 중도법이니 불법인에도 쫓아가면 안 된다는 거죠. 세간과 출세간, 세속과 도의 세계를 양변에 보고, 세속의 일은 내가 버리고 도의 세계는 내가 따라가야지. 이것도 양변이고, 그죠? 이 도의 세계도 버리고 세속의 세계를 따라가야지. 이것도 양변이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도의 세계를 공부하지 않고 세간에만 머물러서 행복을 구하는 사람은 세속적인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되죠. 그렇죠? 또 반면에 이 세간의 행복을 버리고 출세간, 이 도의 세계의 행복만 추구하면 이것도 양변이란 말이죠. 이거를 이제 양변을 다 여의면서 세속에도 행복이 있고 이 도의 세계에도 행복이 있다. 오직 내 안에 어리석음만 비우면 모든 것이 자유자재할 수 있다. 중도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된다는 거죠.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세간의 인연도 따라가지 말고 출세간의 법에도 머물지 마라. 이섬의 인연이란 세간법과 같은 말로서 인연으로 이루어진 세상 일이란 뜻입니다. 공해지혜란 곧 출세간법이란 뜻입니다. 인연이 있는 세상 일도 쫓아가지 말고 출세간법에도 머물지 말라는 것이니 두 가지가 다 병이기 때문입니다. 이섬에 머물면 이것도 병이요, 반대로 공함에 머물면 이것도 역시 병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섬을 버리고 공함을 취하거나 공함을 버리고 이섬을 취한다면 이것이 취사심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때문에 우리가 무상대도를 성취하려면 세간의 인연도 버리고 출세간법도 버리고 이섬과 없음을 다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중도로 돼야 된다는 거죠. 자, 29쪽에 10번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 가지를 바로 지니면 사라져 저절로 다하리니. 자, 여기 한 가지가 뭘까요? 그렇죠. 이제 중도입니다. 이름에서 중도. 하나, 중도 불이라는 얘기죠. 불이라고 말을 해도 되고, 중도로 말해도 되고, 불이 중도. 하나. 일체다. 이 세상 만물은 하나다는 거죠. 하나. 둘이 아니다. 나다, 너다, 있다, 없다, 선이다, 악이다, 잘났다, 못났다가 없다. 그건 분별이고 착각일 뿐이다. 그 착각과 분별, 양변을 비우면 본래 지혜가 나온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죠. 그게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일종이란, 거기 성철 선생님 풀어놨죠. 일종이란 중도를 억지로 가리키는 말. 이름해서 중도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금강경에 이름이 부처다. 이름이 중생이다. 그죠? 이런 말이 계속 나오죠. 중도라는 말도 이름이에요, 이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볼 때, 예를 들면 박이성 이렇게 하면, 그거는 여러분들이 저를 볼 때 부르지만, 저희 집에 가면 저희 아이들은 저를 뭐라 그럽니까? 아빠라 그러잖아요. 저희 부모님은 저를, 제 아호를 주로 부르는데, 오희라 그러는데, 오희. 아호를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이름이지, 그것이 본질은 아니라는 거죠. 그건 이름이다, 이름. 그 이름은 조건에 따라 가지고 다양하게 붙여줄 수 있다고. 그래야 자유자재하지 고정된 관념을 이렇게 딱 가지면 이제 안 된다. 집착심이 된다는 거죠. 얽매이게 된다는 거죠. 자, 그 줄의 세 번째 보면 일종이란 중도를 가리키므로 일체 만법이 여기에서 다 해버렸으며 동시에 일체 만법이 원만 구족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참선 중에 화두공안이 있는데 만법귀일, 일귀하처라는 화두가 있어요. 이 만법이 하나로 돌아가는데 그 하나는 어디로 가느냐 이렇게 묻는 화두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요 화두와 연결될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 만물이 하나다는 건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되잖아요. 이 세상 만물이 다 중도로 존재하고 연기로 존재하고 나라고 할 실체가 없으니까 무하구나. 요건 이해하는데 그러면 그 하나는 어디로 가느냐? 이게 이제 화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를 조금 더 깊이 하면은 이제 그런 지혜를 또 밝힐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30쪽으로 넘기겠습니다. 11로 가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움직임을 거쳐 거침에 돌아가면 거침이 다시 큰 움직임이 되나니. 이거 좀 어렵더라고요. 이거 좀 어려워요. 움직임을 거쳐 거침에 돌아가면 거침이 다시 큰 움직임이 되나니. 그러면 이게 이제 움직이는 것과 멈추는 것이 양변이잖아요. 그죠? 요거는 이해하죠? 이거 양변을 얘기하고 있구나. 그래서 움직임을 거쳐 멈춤이 되면 멈춤이 다시 큰 움직임이 되나니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데 그 밑에 성철 선생님이 뭐라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움직임을 거쳐서 거침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바로 고요함으로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움직이는 마음을 누르고 고요한 대로 돌아가려 하면 고요하려는 마음이 점점 더 크게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참선한다고 명상한다고 보면 이렇게 이제 마음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마음이 편안해집니까? 아니면 잡념이 자꾸 일어납니까? 잡념이 더 일어나죠. 그거 말하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음을 멈추려 하는데 마음은 멈추지 않고 계속 시끄럽고 더 복잡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걸로 저는 이해를 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공부하는 사람은 화두를 열심히 참고하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망상이 일어난다고 이 망상을 누리려고 하면 할수록 망상이 자꾸 일어나는 것과 같으니 이는 망상의 망상을 보태는 것이 되고 맙니다. 자, 요거는요, 조금 어려운 말인데, 저도 이제 화두 참선을 이제 초심자 시절에는 제가 이제 대학교 다닐 때 이제 참선을 배웠는데, 대학생 때 참선을 배울 때는 이제 참선을 이렇게 앉는 법이나 호흡하는 법, 자세를 가르쳐 가지고 참선을 시키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대학 1학년이니까 제가 이제 18살, 19살일 때인데, 이 젊은 친구가 참선하는 법도 제대로 안 가르쳐 주고, 또 화두가 뭔지도 모르고, 뭐 불교가 뭔지도 모르고, 깨달음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인데, 그냥 이거 참선이 좋으니까 참선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앉아가지고 참선을 가르치는데, 이 참선이 됩니까? 이거 안 되는 게 정상이거든요. 그냥 앉아있으니까 생각이 더 복잡한 거예요. 더 마음이 시끄럽고 복잡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결론이 뭐였냐면, 나는 참선하고 인연이 없다. 결론이. 안 되니까. 참선하는 법을 제대로 안 배우고 한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나는 인연이 없다. 이렇게 됐는데, 그 얘기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참선을 하더라도 왜 참선을 해야 되며, 부처님의 깨달음이 뭐고, 또 화두는 뭐고, 이걸 정확하게 알고 해야 되거든요. 이걸 정확하게 가르치고, 그래서 왜 참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내가 딱 가치관이나 내가 견해가 이게 딱 정립이 되고 해야 이게 이제 바로 갈 수 있는 거거든요. 이걸 이제 우리가 비유하자면 우리가 금강산을 간다 할 때 가령 금강산이 어디에 있고 어떤 길로 가서 거리는 얼마나 되며 뭘 타고 가는 게 빠르다는 걸 정도는 알고 가야 되는데, 금강산 좋다니까 무작정 행장을 꾸려가지고 금강산을 간다고 금강산 갈 수가 있습니까? 그러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런 시행착오를 처음에 대학생 때 겪었는데, 저는 그래도 거기에 머물지 않고 만족하지 않고 계속 찾다가 한 20년쯤 지나가지고 고우 스님을 만나가지고 이제 참선을 왜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정명스님을 만나서 이제 고우스님이 정명스님을 한번 찾아가 보라 해가지고 정명스님을 딱 만났을 때 정명스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스님, 제가 먼저 물었죠. 스님, 제가 참선을 하고 싶은데 저는 직장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저에게 좀 참선 잘할 수 있는 비법을 좀 알려주세요. 스님 평생 참선하셨으니까 뭐 좋은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우리 정명스님이 파한대소를 하면서 이 참선의 길에 왕도가 있었으면 나도 그렇고 숱하게 내 주변에 깨달은 사람이 다 나왔을 텐데 나도 아직 못 깨달았고 내 주변에도 깨달은 사람이 흔치 않은 걸 보니까 왕도는 없는 것 같다고 그런 우리 거사가 말하는 그런 비법이나 왕도는 없는 것 같다고 결론을 내리더라고요. 약간 저는 좀 속으로 실망을 했어요. 뭐 좋은 얘기 있을 줄 아는데 그런 왕도나 비법은 없다고. 근데 이제 그 뒤에 얘기가 제가 솔깃해지더라고요. 근데 내가 한 가지 한 가지 방안을 낼 테니까 한번 들어보겠냐고 해서 아유 스님 한번 읽어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루에 5분을 시간을 낼 수 있냐 그러시대요. 하루에 5분 시간 낼 수 있습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아무리 바빠도 하루에 5분 시간을 못 내겠습니까? 그죠? 스님 뭐 5분은 낼 수 있죠. 그랬죠. 그럼 됐다고 그러시면서 그 하루에 5분 동안만 무조건 좌선을 하래요. 근데 그 좌선을 5분 하되 그걸 시간을 들쑥날쑥 해놓고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안 하는 날이 생기고 한번 안 하게 되면 또 이틀, 3일 되면 그날도 안 했으니까 이렇게 하면서 이제 게으름이 생겨가지고 영원히 못하게 된다고. 그러지 말고 그 참선 5분 하는 시간을 하루 중에서 자기를 돌아보는 가장 편안한 시간을 딱 정해 놓으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를 돌아보는 가장 하루 중에 편안한 시간에 5분이 되면 무조건 좌선을 하는 습관을 들이면 그러면 그 좌선을 하는 동안에는 분명히 뭔가 체험이 될 거, 삼매를 체험하게 될 거라 그러면서 그 체험이 되면은 그 좌선의 삼매의 체험이 되면 가치를 알게 돼서 그 뒤부터는 자기가 시간을 조절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이 굉장히 합리적이고 지혜롭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용기를 내고 그 다음 날부터 이제 저는 조계사 총무원을 다녔으니까 법당에 가서 이제 5분씩 앉고 들어가는 습관을 들였어요. 근데 저는 운이 좋게도 딱 5일 만에 5분씩 하는데 5일 만에 환한 그런 삼매를 체험하게 됐어요. 그때 막 무릎을 쳤죠. 이야, 그동안은 제가 이 삼매라는 걸 참선을 몰랐는데 경전만 보고 어록만 봤는데 책만 봤는데 왜 참선이 빠른지를 그때 알게 된 거예요. 참선이 정말로 좋은 거구나. 이걸 제가 체험을 딱 하니까 그동안은 남의 얘기나 그죠 뭐 책에서만 내용이 그랬는데 이게 내가 딱 체험이 되니까 내 마음에서 환한 걸 느끼니까 이게 이제 내 살림이 됐죠. 내 공부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자신감이 생기고 용기가 나더라고요. 이건 내가 그동안 평생 내가 몰랐던 건데 이래서 선지식들이 참선해라구나를 제가 체험을 하니까 막 용기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매일 108배를 한 1년간 했는데 이제는 108배 하는 시간이 아까운 거예요. 108배 이제 멈추고 그 시간에 참선하자. 이래가지고 하루에 5분 하는 거를 그때부터 15분을 늘렸어요. 그래가지고 계속 하면 할수록 좋은 체험이 계속되고, 물론 이제 경계도 만납니다. 경계를 만날 때는 이제 고우스님께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그거 경계다 그래가지고 이제 바로 건너가는 법을 이제 점검을 받고 이러면서 제가 이제 이 길로 들어선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 도반님들에게도 이제 여러분들께서도 이 경전과 어록 공부를 하면서 내가 참선해보고 싶다는 이 좋은 부처님의 깨달은 세계를 내가 내 마음속에 체험을 해보고 싶다는 그런 용기나 도전하는 마음이 들면은 하루에 얼마씩 한다고요? 네, 5분만 하세요. 5분만. 스스로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저도 하고 싶어요. 하세요. 근데 안 가르쳐 주셨잖아요. 뭐를 생각하라는 건지 꼭 부처님 앞에서 해야 되는 건지 집에서는 안 되는 건지. 그러면 요거 강의 끝나고요. 오늘 내가 5분 특강 할게요. 5분 특강. 한번 다 우리 도반님들 그냥 5분만 한번 그 명상하는 법, 참선하는 법을 5분 동안 내가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 한번 해보시죠. 그 법을 가르쳐
지켜줘야지 하지. 우리가 이제 소인 앉아 있는 건지. 참선 입문반이 있잖아요. 아니 이거 안 다니고 집에서 다니는 거 더 이상 내가 열심히 해볼 거니까.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 한번 합시다. 예, 끝나면서 내가 5분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래서 이 참선하는 데 있어서 화두만 참고하고 일어나는 망상을 들으려고 하지도, 그러니까 이제 화두가 있는 분은 화두에만 딱 집중하면 망상이 일어나지 않거든요. 우리 마음 자체가 하나에 딱 꽂혀 있으면 다른 생각이 일어나지 않게 돼요. 화두에만 또렷또렷하게 집중하게 되면 번뇌는, 잡념은 일어나지 않게 돼, 고요해지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불교의 원리를 중도인데요. 그게 어떻게 하냐면 요걸 이제 내가 또렷또렷 내 마음이 또렷또렷해지는 것을 이제 또렷또렷하다 그러고요. 내 마음이 어느 한 곳에 또렷또렷해지면은 잡념이 안 일어나기 때문에 고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은 또렷또렷한 면과 고요한 면이 동시에 되는 걸 우리가 삼매라 그래요. 따라해보세요. 삼매. 중도. 예. 그러니까 내 마음이 중도가 되려면 내 마음이 또렷또렷하면서도 고요하면서도 또렷또렷해야 돼요. 이게 참 어려워요. 우리는 보통 또렷또렷한 것만이 나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또렷또렷한 면에 뒤에 뭐가 있냐면 고요한 면이 있어요. 고요한 면이. 예. 근데 우리는 세속적인 사람들은 또렷또렷한 나라는 자각은 늘 하고 있는데 그 나라는 자각 뒤에 내가 본래 없다는 그 무아라는 그 면을 우리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 참선 명상은 뭐냐면 또렷또렷함을 개발하면서도 고요함, 내가 없다는 그 면을 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걸 이제 전문적인 용어로 성성적적, 적적성성이라 그래요. 요걸 남방 용어로는 사마타 위파사나, 위파사나 사마타라고 그러거든요. 이름이 달라도 내용은 똑같아요. 이게 전부 중도를 개발하는 거고 우리 안에 본래 지혜를 개발하는 거기 때문에 참선하는 게 좋겠습니까? 안 해도 될까요? 알아서 하세요. 뭔가 그런 걸 느끼고 내가 받아들였을 때에 여기 이제 오기 되고. 뭐가 뭔지 뭐 오기만 하면 그래. 예.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이제 내 안에 그런 중도, 참선 또는 삼매를 개발하는 원리가 그렇다는 걸 지금 말씀드려요. 그것도 다 중도다. 예, 그렇게 아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자꾸만 그 밑에서 아까 읽은 거 그대로 하겠습니다. 어떤 납자는 자꾸만 일어나는 망상을 들려고 하는 이것이 참선 공부에서 가장 힘들다. 이제 사실은 참선하는 사람들이 가장 고민이 이게입니다. 화도하려고 집중하는데 자꾸 망상이 그 앞을 가로막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그랬다니까요. 저도 대학생 때 화두나 호흡은 집중이 안 되고 자꾸 망상 때문에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때 요 뒤에 성철 스님 말이 더 중요합니다. 이는 밑줄 것이죠. 망상을 들려고 망상을 일으킨 것으로 망상을 없애려고 망상을 일으켰단 말이에요. 일으킨 것으로 망상에 망상 하나를 더 보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망상을 드러내려는 생각도 드러내지 않으려는 생각도 버리고 오직 화두만 참고해야 돼요. 이게 공부하는 원리예요. 그래서 화두 참선할 때는 화두에만 집중하면은 망상, 잡념은 저절로 사라지거든요. 호흡에만 집중하면 잡념이 안 일어나는데 우리는 호흡에 집중하지 않고 망상이 이렇게 보이면 아이고 이놈의 망상 때문에 내가 참선이 안 돼, 명상이 안 돼. 자꾸 이러다 보면 이 망상이 앞을 가려막고 망상에 망상을 더해가지고 망상 때문에 호흡이나 화두는 도망가고 없고 망상이 앞에 가린다는 거죠. 지금 성철 스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움직임을 거침에 들어가면 거침이 다시 큰 움직임이 되나니 이제 이렇게 양면에 빠지게 된다는 얘기를 여기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명상하거나 참선할 때도 여러분들이 그 대상에만 집중하면은 이제 잡념이나 망상은 저절로 없어진다. 요 원칙, 요 원리를 이제 여러분들이 잘 명심했다가 할 때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31쪽으로 가겠습니다.
12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양변에 머물러 있거니 어찌 한 가지임을 알 건가. 자, 이것도 이제 의미심장한 말인데요. 아까 우리가 이제 움직임과 고요함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또렷또렷함과 고요함과 또렷함이 있는데, 이 고요함을 위해서 움직임을 버리고 움직임을 멈추고 고요함에 들어가려는데, 고요함은 정작 안 나타나고 고요함에서 더 시끄러워진다, 움직이게 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양변에 고요하다, 시끄럽다, 시끄럽다, 고요하다의 양변에 머물러 있으면은 이 고요함과 시끄러움이 하나라는 걸 어찌 알 것인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거를 조금 이제 우리가 생활 속에 쉽게 얘기를 하면, 이제 선과 악을 비유합시다. 선과 악을 비유하면, 이제 선이 있고 악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선에 머물러도 악이 생각나고 악에 머물러도 선이 생각하니까 선과 악이 하나인 것은 꿈에도 생각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자, 근데 아까 이제 우리가 서산 사명대사를 비유를 해보면, 자, 남의 나라를 침략해가지고, 그죠? 저 쳐들어오면 외침을 해온 사람은 악의 무리들이잖아요. 그렇죠? 악의 무리거든요. 그럼 악의 무리들은 남의 나라를 침략해가지고 살상을 하고 약탈하고 이제 그 힘없는 사람들을 함부로 이제 업수히 여긴다면 그 악행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악행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 부덕이 어떻게 해야 돼요? 싸워야 되잖아요. 말을 안 들을 테니까, 그죠? 평화롭게 협상을 하거나 이제 말로서는 이 말을 안 들었겠죠. 그러면 저놈들을 힘으로든 전쟁을 해서든 물리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전쟁을 할 때 그것은 이제 정의의 입장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선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선인데 쓰는 방법은 목숨을 해치니까 악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에서 선과 악은 경계가 있어요, 없어요? 선과 악이 하나가 되는 거죠. 그죠? 여기서 이제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내가 선한 나라를 구하고 백성을 구하기 위한 그 선한 마음에서 일으키는 행을 하는데 목숨을 해치는 거는 뭐예요? 악이잖아요. 그 악이죠. 그러니까 그 악에 대한 업은 내가 감당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악은 악이지만 더 큰 뭐예요? 대의가 있잖아요. 나라를 구하고 침략자들을 물리치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이제 입장에서 보면 이 선과 악이 하나가 되는 경지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특히 이제 서산 사명대사는 그 아까 말씀드린, 그죠? 저 침략자 악행의 무리를 더 이상 더 큰 악을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목숨을 끊어주는, 그것이 악업을 짓는 것이지만 동기는 뭐예요? 중생을 더 구하기 위한 자비심에서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선과 악이 하나가 되는 중도의 입장에서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그 업은 내가 짓는 것이라는 거죠. 목숨을 해치는 그 업은 서산 사명대사가 감당을 해야 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걸 안고서 만인을 위해서. 예,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농계가, 그죠? 적장을 끌어안고 이제 죽는 것은, 그죠? 살생하는 것이지만, 그죠? 적장을 배임으로 인해 가지고 더 악업을 짓지 않도록 하는 그런 마음. 그런데 이제 농계는 그런 마음으로 했겠습니까? 이순신 장군이 그런 마음으로 한 건 아니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충효를 목적으로 하는 세속적인 충효의 사상과 불교의 중도의 마음으로 하는 것은 다르다. 아시겠죠? 예, 그 차이를 이제 우리 도반님들이 이제 이해하시면 불교의 지혜가 굉장히 이제 밝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오직 양변에 머물러 있으면은 이제 중도를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어찌 한 가지를 알 것인가. 양면에 머물러 있으니 어떻게 중도를 알겠는가 했습니다. 거침 이제 멈춤입니다. 따라해주세요. 멈춤. 사마타.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끔 이제 뭐 유튜브나 TV, 불교 TV 같은 걸 보면 사마타, 비파사나라는 용어를 들을 수 있을 거예요. 그 사마타라는 게 뭐냐면 내 마음을 멈춘다는 겁니다. 내 마음을 멈춘다. 멈춘다는 건 뭐냐면 양변의 분별심을 멈춘다는 거예요. 망상을 멈춘다. 잡념을 멈춘다.
분별심을 멈춘다는 거예요. 거침, 곧 고요함을 버리고 움직이는 대로 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겠지만 이것도 양변이라는 것입니다. 움직임도 고요함도 버리고 자성을 바로 볼 뿐 양변에 머물러 있으면 일종인 중도의 자성청정심. 요거 밑줄 그으십시오. 이 중도의 마음이 되면은요, 우리 내 마음에 이제 시끄럽고 고요함과 시끄러움이 다 떠나게 되면 또는 하나가 되면은 내 마음이 본래 청정, 본래 지혜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본래 지혜가 나오는 자리를 본래 청정이라 그래요. 같이 봅시다. 본래 청정. 이제 내 마음이 본래 깨끗하다는 거예요. 본래 삼매고, 본래 부처고, 본래 지혜가 다 갖춰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럼 내 마음을 청정하게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집착하는 양변을 내려놓으라는 거죠. 양변을 내려놓는 가장 빠른 방법이 화두참선이다. 화두를 딱 들면 양변을 바로 비우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양변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육조 스님께서도 유언에서 언제든지 양변을 버리고 중도에 입각해서 법을 쓰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육조 스님 육조단경에 보면 항상 이제 들어가든지 나오든지 간에 양변을 떠나라 이런 법문이 있거든요. 그게 바로 중도의 마음을 이제 밝혀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13문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읽겠습니다. 한 가지에 통하지 못하면 양쪽 다 공덕을 잃으리니. 자, 이것도 이제 중도를 모르면, 중도의 마음이 없으면 선이다 악이다, 옳다 그르다 이 한 변에 있어 가지고 시비분란이 끝이 없어요. 그러면은 공덕을 짓는 게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아까 우리 이제 서산 사명대사처럼, 그죠? 이제 중생의 고통을 구하고 또 악행을 더 이상 멈추게 하기 위해서 하면은 그게 이제 공덕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서산 사명대사는 사실은 그 임진왜란 우리 한국 불교가 이제 조선조에 와가지고 숭유억불 정책을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교를 숭상하고 불교는 이제 탄압을 했어요. 그 불교가 탄압당한 이유도 있죠. 그거는 이제 고려시대에 고려 후기에 오면은 이제 제가 볼 땐 그래요. 신돈이나 이런 그 스님들이 이제 사치향락에 빠져가지고 뭐 고리대금을 하고 이제 방대한 노비와 토지를 거느리면서 이제 부귀영화를 누리는 그런 모습을 비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선비들의 입장에서 보면 저 불교가 저 성녀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사치향락을 누리니 저걸 어찌 그냥 두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권력을 잡고는 불교로 그냥 박살을 내버렸잖아요. 교단을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출가를 못하게 하고, 이렇게 이제 불교를 박살내서 조선조는 사실 범난을 당한 거예요. 범난을 당했는데, 임진왜란이 일어나니까, 이 이제 조선조 성리학 4대부 유교 국가였는데, 결국은 이제 나라를 이제 부국 양병의 그런 어떤 능력이 안 되니까, 일본 외놈들이 쳐들어왔는데, 제 기억에 의하면은 25일 만에 저 부산에서 한양까지를 25일 만에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면서 변변한 전투 한 번 거치지 않고 오게 된 거죠. 그만큼 우리 그 국가 운영 능력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선조가 누구에게 이제 도와달라고 청합니까? 명나라에다가 구원을 청하면서 요양산에 있는 서산대사에게 부탁을 하죠. 편지를 썼다 그러죠. 지금 나라가 이렇게 도탄에 빠져가지고 외침을 당하고 있으니까 서산대사가 나와서 이걸 좀 구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죠. 그래서 이제 서산대사가 사방팔방에 이제 통문을 띄워가지고 의성군이 5,000명이 조직됐다는 거예요. 산중에 이제 숨어지되는 스님들이 나라를 구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5,000명이 이래서 의성군이 들어가가지고 평양성 탈환에 제일 공로를 세운 게 의성군이라 그래요. 그리고 이제 한양으로 이제 들어올 때 선조대왕의 의가를 호위한 호위병이 의성 스님들이 됐어요.
의성군이었고요. 여기 지금 북한산성 이거 만들고 지킨 것도 의성군이 지켰어요. 북한산성 안에 들어가면 절이 9개가 있었대요. 절이 9개. 왜 9개 있었느냐? 예. 여러분 가보면 중흥사가 있어요. 그죠? 중흥사는 의성군의 본부였고, 나머지 8개 절은 팔도에서 당번 지키러 오는 성군들이 올라가지고 팔도에서 그거 숙소로 사는 곳이 8개 절이에요. 남북한산성이 똑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이 불교의 힘, 의성군의 힘을 느끼면서 이 성녀들이 나라를 지키는데 이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조선의 불교 정책이 바뀌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 이제 제가 봤을 땐 공덕이면 공덕이 되는 거죠. 공덕이. 그러니까 단순하게 전쟁에 참여한 것만이 아니라 전쟁에 참여해서 백성을 구하고 나라를 지키면서 또 그것이 이제 왕이나 이제 유교 사대부들의 눈에 보더라도 불교가 나라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니까 불교에 대해서 이제 만만하게 보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뒤로는 불교 정책이 많이 바뀝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화엄사에 가보면 화엄사 각항전은 아시죠? 그거 보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게 2층으로 된 아마 조선조에 지은 그 절 사찰 불사치고는 최고 크죠. 각황전인데 그게 이제 숙종대왕이 이제 지어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왕실에서 더 이상 불교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러고 이제 남북한 산성을 쌓고 지키는 것을 이제 의성군을 지키게 하면서 불교의 위상이 이제 달라지게 된 것이 그게 이제 공덕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에 통하지 못하면 양쪽 다 공덕을 이르리니 반대로 한 가지에 통하면 공덕을 짓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도반님들도 내가 공덕을 지으려면 공덕을 지으면 내라는 입장에서 보시하고 봉사하지 마시고 내가 나를 비우는 입장에서 보시하고 봉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저도 이 강의를 하면서 내라는 입장을 떠나가지고 무아의 입장에서 중도의 입장에서 강의하려고 하는데 이게 잘 안 돼요. 그러면 공덕을 쌓는 건데 자꾸 내라는 생각을 갖고 하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자, 그래서 요 얘기다는 걸 아시고요. 자, 그 다음에 32쪽으로 가겠습니다. 14 같이 읽겠습니다. 이섬을 버리면 이섬에 빠지고 공함을 따르면 공함을 등지느니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있다 없다 양변에 그죠? 양변에서 상대분별에서 있다는 것을 버리면 없다에 빠지는 거예요. 없다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적인 양변에서 이걸 자꾸 버리려고 해서는 안 된다. 다 없애야 돼요. 그걸 이제 불교 용어로는 쌍차라 그럽니다. 둘 다를 차단한다 그런 게. 따라해주세요. 쌍차. 그 다음에 그래서 나다 너다 선이다 악이다 부처다 중생이다를 다 떠나면 쌍차가 돼가지고 쌍차가 뭐가 되냐면 쌍조가 돼요. 따라해주세요. 쌍차. 쌍조. 이게 이제 쌍차가 쌍조고 쌍조가 쌍차가 된다. 이게 중도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양변을 다 버려버리면 양변을 다 비추고 양변을 다 비추면 양변을 다 막는 것이 되는 그게 중도가 되는 거거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참 어려운 건데 자꾸 여러분들이 그걸 생각을 해보시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공부하는 동안에서 이섬을 버리면 이섬에 빠지고 공함을 따르면 공함을 등지는 것이다. 이게 양변에서 한다는 거지. 양변에 집착하는 것이기 때문에 양변에서 하면은 뭐든지 다 양변에 빠지는 것이고 수렁탕이게 되고 양변에서 수행하고 양변에서 공부하고 양변에서 보시하고 양변에서 봉사하면은 그것은 생사윤회 안에 생사윤회의 괴로움을 받게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양변을 떠나는 보시, 양변을 떠나는 봉사, 양변을 떠나는 수행, 양변을 떠나는 참선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은 양변을 떠나는 수행, 양변을 떠나는 참선, 양변을 떠나는 봉사가 될까요? 나라는 생각을 버리고 해야 한다. 그걸 이제 건강경에는 무주상보시. 따라해보세요. 무주상보시.
나다 너다는 그 주소에 머물지 말라는 거죠. 그게 무주. 예. 나다 너다는 생각을 떠나는 보시, 나다 너다는 생각을 떠나는 봉사가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구를 돕든 간에 며느리를 돕든 아들을 돕든 이웃을 돕든 도반을 돕되 이거 내가 도왔다는 얘기를 해야 됩니까? 그런 말 하지 말라 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그런 면에서는 예수님이 말한 거 뭐예요? 오늘 손을 하는 행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러죠. 그거는 부처님 가르침하고 일치하는 거죠. 그게 중도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수행하고 공부하고 이럴 때 자랑을 해야겠습니까? 그런 얘기 하면 안 됩니까? 안 되죠. 그죠? 어디 수행하고 이러면 자랑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참선. 누구한테도 불교대학 다닌단 말을 안 해야지. 심지어는 중요교수인데 공부한다는 얘기 하면 또 안 돼요. 왜? 예? 아니 이제 그걸 자랑 삼아 하는 게 아니고 일요일은 안 된다. 근데 요새 어떤 분들은 나는 참선한다, 뭐 나는 이만큼 보시한다, 뭐 나는 이만큼 수행한다는 걸 자랑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자랑이 아니고 그거는 깨달음의 길이 아니에요. 그거는 깨달음의 길이 아니고 생사윤회업 속에서 하는 일이다. 아시겠죠? 이 뜻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중도에서 해야 한다. 예. 자, 그 다음에 15로 내려와 가지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말이 많고 생각이 많으면 더욱더 상응치 못하며. 자, 이것도 참 중요한 말인데요. 자, 우리가 이제 비유하면은, 자, 여기에 맛있는 차가 있다 합시다. 예, 차가 있는데, 이 차 맛을 제가 아무리 많은 말과, 아무리 많은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아무리 많이 듣고, 본다고 해서 이 차 맛을 알 수 있습니까? 이건 영원히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이나 생각으로는 깨달을 수 있을까, 없을까요? 말이나 생각으로는 깨달을 수 없어요. 오직 마음이 작용이 돼요. 그래서 체험을 해야 돼, 체험과 수행을 해야 되는 거죠.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말이 많고 생각이 많으면 더욱더 어긋난다. 그거는 깨달음의 길이 아니고 무아공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본래 우리가 완전하기 때문에, 본래 우리가 부처님의 지혜와 능력을 본래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걸 바로 보면 되는데, 이걸 바로 보지 못하고 자꾸 말하고 듣고 떠들고 보고 하면은 더 어긋난다는 거죠. 이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굉장히 의미심장한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들 여기 왜 왔습니까? 부처님 말씀. 그러니까 여기 와서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는 것은 이 내 마음이 본래 부처고 내 마음의 지혜와 모든 능력이 다 갖춰져 있다는 걸 내가 바로 보기 위해서 온 것이죠. 아시겠습니까? 자기 마음을 바로 보기 온 것이다. 그게 바로 부처님 말씀 아니에요? 네, 부처님의 말씀이에요. 한술 더 드시네. 그 얘기거든요. 이것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말이 많고 생각이 많으면 더욱더 상함치 못하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선사들이 쓰는 화두 같은 게 있잖아요. 간단한 한마디를 탁 던지잖아요. 그 다음에 선시, 선의록 같은 거 보면 말이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반대로 부처님 경전은 말이 많아요, 적어요. 부처님 경전은 어마어마하게 말이 많죠. 이 경전의 말씀은 전부 방편이라요. 못 알아들으니까, 부처님이 너무나 자비로우니까 못 알아들으니까 A 말했다가 말 못 알아들으니까 B 말하고 못 알아들으니까 C 말하고 이러거든요. 또 심지어는 이게 한 번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반복하거든요. 대성경전은 많이 축약이 됩니다. 근데 초기경전은요, 진짜 말이 많아요.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거든요. 그거는 이제 옛날에 경전이 구전돼 오면서, 옛날에 이게 문자로 기록된 게 아니고 암송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계속 똑같은 말을 계속 암송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잊어버리죠.
이제 그게서 이제 계속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이제 부처님 말씀 경전이 말이 많은 것은 그건 본 뜻이 아니다. 그거는 방편이다. 이렇게 보시고 오히려 이제 이걸 통해서 내 마음을 바로 보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목적은 내 마음을 밝히는 거. 네, 그걸 이제 그래서 이 무상대도를 성취하려면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설명하고 거듭 설명을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본래 대도란 언어의 길이 끊어지고 마음이 갈 곳이 없어진 것, 그게 이제 같이 읽읍시다. 언어도단, 심행처멸. 요게 이제 선가에서 이제 귀하게 보는 말이에요. 예, 언어도단. 말길이 끊어지고 마음이 갈 곳이 없어야 그 자리가 양변을 떠나가지고 이제 본래 하나 된 자리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선에서 깨달으면 언어도단이 돼야 돼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공부를 많이 하고 지식이 많은 사람일수록 이 말길이 끊어진다는 말 뜻을 알 수 있겠습니까? 참 어렵죠. 네, 참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지식이 많은 사람일수록 공부가 많은 사람일수록 이 참선의 깨달음 세계에는 참 들어가기 어려워요. 반대로 육조 해능처럼 무식한 나무꾼 남놓고 기억자도 모르고 학교 근처도 가지 못한 사람이 오히려 깨닫기가 쉽죠. 문자에 오염이 안 돼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공부가 좀 짧거나 지식이 부족하다 해가지고 함부로 대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건 어리석음이고 그 분별심이에요. 그래서 공부가 짧거나 내가 배움이 많지 못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위축되지 마시고요. 이 불교의 지혜는 그거하고 상관이 없다. 불교의 지혜는 많이 보고 듣고 배우고 학문을 많이 하고 학교를 많이 오래 다니는 거하고는 상관이 없다. 누구든지 본래 다 갖춰 있기 때문에 자기 마음을 바로 밝히면 된다. 이렇게 믿음을 가지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불교에서는 대도무문이라고 그래요. 같이 봅시다. 대도무문. 중도의 큰 문은요, 내가 본래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들어가고 나갈 게 없어요. 그래서 그걸 대도무문이라는 거예요.